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의 말씀, 구약성경 1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2024년 갑진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입니다. 회복이라는 것, 회복은 지금보다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특별히 병에 걸렸거나 안 좋은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회복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회복이 단지 사회에서는 이전 것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회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칫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회복으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회복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야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셨던, 보기에 참 좋았더라고 하셨던 그 모습대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맞아 이때 내가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지, 그 모습이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후에 야 이게 보기에 너무 좋다 하셨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목적대로 우리가 돌이키는 것, 그게 바로 회복입니다.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에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조금 부족하고 좀 미달이 되고 하나님이 내 모습 이거 정말 괜찮다고 하실까? 나 스스로는 그렇게 판단을 해도 하나님께서 껄껄 웃으시면서 야 그게 정말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다독거리실 때, 그때 이미 우리는 회복의 은혜 궤도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내 판단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생각보다 성령의 은혜가 더 중요하고 내 뜻보다 내 뜻이 성령보다 앞서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회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회복의 사람, 또 회복의 가정, 회복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회복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날짜로 볼 때 좀 특별한 날입니다. 세 가지가 겹쳐 있는데요. 신년 첫 번째 주일이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나셨다. 그래서 주현절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가 89년 전에 세워진 89년 된 주일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떤 목적으로 세우셨을까? 더 근본적으로 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하는 그 본질적인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한 달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자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네 번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겁니다.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받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에 창조하실 때 공허와 혼돈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공허와 혼돈이 있다. 근데 그 속에서 질서를 만드시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한치의 오차 없이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 둘씩 이루어 가시고 다섯째 날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만드신 후에 여섯째 날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아주 독특한 피조물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최고의 하이라이트를 만들기 바로 전 먼저 세상의 동물과 식물들을 만드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2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쌍대로 다 만드신 후에, 그리고 종류대로 각각 구분을 하신 뒤에 보시고 나서 참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설치해 놓고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면 감상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뭐 수족관을 설치해 놓고 너무 보기에 좋았다. 근데 그런 보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축제를 벌이거나 잔치를 할 때 그 안에 참여해서 그 함께 기쁨을 누리는 기쁨, 그게 보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입니다. 우리 자녀가 태어나면 처음에 엄마들이 아기를 꼭 안고 사랑으로 품어주면서 젖을 먹이죠. 그때 수많은 감정이 확 올라온다고 얘기를 해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확 밀려오는 감정들, 그게 아마 보기에 너무 좋은 감정들일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만드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셨던 말씀은 바로 이런 겁니다. 그걸 보고 토부라고 합니다. 토부. 그냥 감상하기 위해서 좋은 게 아니라 야, 이거 질서대로 움직이고 너무나 행복하고 감정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근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이라이트인 하나를 더 만듭니다.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2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모든 세상을 만드신 후에 보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를 더 만드시는데 바로 그게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의 존재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 당신의 모습, 그리고 사람을 만들기 시작하죠. 형상이라는 히브리어 이 쨈렘이라는 것, 쨈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떨어져 나온다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몸에서부터 떨어져 나온 그림자를 표현할 때 이 쨈렘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이 쨈렘이라고 하면 그 속성이 그대로 이어간 존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이어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속성을 지닌 사람. 또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라고 하는 것은 닮았다라는 뜻입니다. 야, 우리가 똑같이 닮은 사람을 만들자. 우리가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라고 많이들 부르는데요. 근데 정확하게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원래 사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든다라고 할 때 이 아담을 만들겠다라고 하셨는데, 이 아담이라는 뜻이 그럼 어디서 나왔을까? 아담이라는 뜻은 아다마라는 단어에서 출발합니다. 이 아다마는 흙이나 혹은 티끌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티끌로 그리고 흙으로 이렇게 빚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죠. 즉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냥 훅 불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걸 만드시고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시고 생명을 불어넣고, 야, 너는 나하고 똑같은 존재야, 그러면서 만든 게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종합해보면 우리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냥 당신의 형상으로, 모습으로, 야, 우리가 만들자 하고서 그렇게 만들고 나서 하신 말씀 31절에 보면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심히 좋았더라. 그냥 관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든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축제를 벌이고 관계를 맺고, 야, 너무 좋다, 나와 함께 살자.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면 그분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한번 옆자리를 보시죠. 옆에를 보시면 누가 앉아 있습니까? 예, 나와 똑같은 사람이 앉아 있는데, 예, 하나님의 형상이 파편으로 확 다 스며들어간 사람이 바로 우리 옆에 앉아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먼저 나 자신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또 다른 것은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아니 집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지 못하는데 사람은 무시하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편으로 쪼개짐으로 쬐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겁니다. 돈이 많다고, 돈이 없다고, 건강이 좋다고, 나쁘다고, 혹은 많이 배웠다고, 적게 배웠다고 존엄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냥 우리가 마저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 신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거의 유일했습니다. 각 나라의 혹은 각 민족의 왕들입니다. 애굽의 파라오, 즉 바로 왕도 태양신의 아들이다라고 불렸고, 바벨론 왕도, 대부분의 고대 제국의 왕들은 자신을 신의 아들 혹은 신이 현현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부신 거죠. 야, 왕들만 그런 신의 존재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거야. 사람 위에 사람이 없고 너희들만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은 특별한 존재야. 내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 그것을 선언한 것이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사람 위에 사람이 없고 사람 아래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특권만 가진 사람들이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모두가 다 존귀한 사람이란 거죠. 그걸 누가 실천해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들이 하지 못하니까 바로 이 자리에 앉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먼저는 나 자신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렇게 부족한 데가 아니라 맞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수많은 것을, 속성을 다 주셔서 내가 살아가는구나. 나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다른 누군가를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사는 겁니다. 올 한 해 이것만 회복하셔도 삶에 큰 변화가 이루어질 겁니다. 아, 마저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내가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어디 가서 눌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임을 늘 기억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이제 너 알아서 살아라 라고 하셨을까요? 자녀가 뱃속에서 태어난 다음에 야, 너 이제 세상에 나왔으니 너 이제 알아서 살아가라, 그렇게 하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들에게 세 가지 특별한 특권을 주십니다. 그 특별한 권한이 첫 번째는 다스리다라는 겁니다. 다스리는 존재. 2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다스리도록 하시고, 28절에도 다시 한번 부연하십니다.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축복을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특권을 주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 고대 세계에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들만 신의 존재라고 여겨지던 시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왕의 그 권위를 없애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왕은 사람들을 통치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잘 분별하고 다스리는가가 중요했죠.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왕만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을 모든 사람들에게 왕과 똑같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리라.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죠. 이 히브리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는 이러한 세상을 만들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처음에 왕이 없이 지파로 살았습니다. 다들 동등한 입장에서 지파로 연합해서 살았죠. 근데 백성들이 나중에 원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왕을 세웠지만 그 왕의 특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고 백성들을 인도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이 있었죠. 모든 신들은 자신들이 특권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근데 이 다스리는 방법이 정복하고 사람들을 권력으로 누르는 것, 통치라는 것을 왕의 권한으로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특권, 왕이란 특권을 받고 세상을 다스리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전쟁이 나고 싸움터가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았던 세상, 야, 이거 너무 행복하다 라고 하셨는데 우리에게 그런 세상을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스리다라는 뜻은 세상을 통치하고 뒤집어 엎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라다라는 뜻으로 배려하고 경작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것이 너무 보기 좋은데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 땅에 충만해서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관리하라는 거였어요. 경작하고 관리하고 만들어라. 이 세상을 전쟁터로 만들지 말고 아름다운 정원으로 가꾸라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정원으로 가꾸라. 그래서 최초의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나무를 가꾸고 동물을 다스리고 모두 다 서로 살아갈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라. 이걸 보고 신학자들은 문화사역이라고 합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 삶. 여기에는 사랑과 신뢰가 없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왜 우리는 세상을 파괴하고 내가 권력을 잡으면 통제하려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 선을 딱 거놨습니다. 너희 이 동산을 잘 다스리되 절대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선과 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판단 기준이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기준이 아니었죠. 근데 사람이 그걸 먹으면서 선과 악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왕들은 자신의 기준으로 법을 만들고 자신의 기준으로 선과 악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처벌하며 통치하는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을 아주 이상하게 강압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줘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방법,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법은 왕이 제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죠. 야, 너희들 이렇게 살아가야 돼. 왕도 그 법 아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도록 하신 것은 정원으로 가꾸도록 했는데 우리가 선악을 알고 있다라고 기준을 삼는 순간 누군가를 자꾸 굴복시키고 내 마음대로 경작해야 되고 뺏고 전쟁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회복의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 세상을 다스리는 특권을 줬으니 아름답게 갖고 가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특권으로 주신 겁니다. 두 번째 특권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은 홀로 서 있는 자가 아니라 공동체로 서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2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는데, 티끌에서 사람을 만드시는데 창세기 2장에는 분명 남자의 갈빗대에서 여자를 취했다,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1장의 말씀은 사람을 만드시는데, 즉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남자 따로 여자 따로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다 이루어져야 사람이라는 단어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원래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고 독처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모습을 제일 먼저 우리가 경험하는 곳은 가정입니다. 가정이라는 단어는 한 명이 있을 때 가정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가정은 말 그대로 두 사람 이상이 있어야 가족이 됩니다. 한 사람이 있을 땐 그냥 1인 가구라고 부르죠. 가정이 되지 못합니다. 또 다른 곳, 교회가 한 명이 있을 때는 교회란 단어를 원래 쓸 수가 없습니다. 두세 사람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야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영적 가족이 되는 거죠. 원래 사람은 함께 살아가는 건데 그것을 어디서 이루라고요? 가정에서, 그 다음에 교회에서 이루라라는 겁니다. 이 남자와 여자는 따로 구분이 없습니다. 오랫동안 서양도 그렇고 동양도 그렇고 여자를 하등한 존재로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여자를 하등한 존재로 말하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그것을 보고 사람이라 부른다. 이 사람이 뭐 돈이 많고 적고 어떤 것을 가지고 있고 적고 뭐 어떤 조건에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사람이라는 거죠.
중국의 한자는 상형 문자입니다. 사물들을 오랫동안 지켜보고 나서 글을 만들었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을 표현하는 한자가 아주 독특하죠. 얼핏 생각하면 사람 한 명 딱 서 있으면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걸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두 사람이 기대에 있어야 사람 인자가 됩니다. 둘 다 똑같지 않아도 서로 크기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 기대에 있는 존재. 그게 사람이란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실 때 나의 형상이 아니라 우리의 형상대로, 그래서 사람들이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것을 실천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잘 사는 사람일수록 나보다는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진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구별되어 사는 사람, 즉 거룩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이다. 근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거룩함입니다. 구별됐다라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원래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하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세상 속에서 분리된 건 아니고 그 속에서 좀 다르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신대. 그럼 그대로 살아가는 게 구별된 삶, 즉 거룩함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있어야 거룩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아버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상하게 너희들끼리 모여서 거룩하게 살면서 지지고 볶고 너희들끼리만 있으면 돼가 아니었습니다.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살도록 하기 위해서 진짜 가치 있는 삶은 이런 거야. 하나님의 삶 형상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에 보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하는 삶입니다.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 모든 것이 다 깨졌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만난 우리가 그 모습을 회복하며 살라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삶입니다. 그러면 이 모습을 제일 잘 실천한 사람이 누굴까요? 요한복음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우리 삶 속에 침투해 들어온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다스릴 때 어떻게 다스리시던가요? 헤롯 왕처럼 폭력으로 혹은 로마의 황제처럼 강압으로 하지 않습니다. 정반대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회개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사랑과 인내로 끊임없이 다가갑니다. 당신을 찢겨 죽이면서까지 사랑으로 다스리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갈려주면서 아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토부, 너무 좋더라. 그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는 마카로이라는 단어, 복받아라라는 단어로 바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산상순 시작하면서 팔복을 말씀하시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요, 복이 있어라. 하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보고 정말 좋아하시고 축복하신다 말씀하시며 천국이 저희 것이며,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이 복받은 사람으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롭게 살아가고, 바로 그게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삶, 그게 주님과 동행하며 축복받은 삶이라고 말씀해 주시죠. 복 받는다는 거, 영어로는 bless라고, blessing이라고 하죠. 근데 이 bless라는 단어가 뭐에서 출발했는가 하면 피를 흘리다, 블러드에서 출발합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게 복이라는 거죠. 그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들입니다. 야, 정말 잘 살아가는구나. 그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공동체를 살아가는 것. 몸이 불편하던 건강하던 무엇인가 부족하던 많이 가졌던 함께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사람으로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 그곳이 바로 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대하셨어요. 남자나 여자나 차별 없고 귀신 들린 자나 병든 자 있으면 꼭 찾아가셔서 병 낫고 귀신 쫓아내고 사람으로 거들고 함께 식사를 합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를 가랴.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죠. 우리 보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 모습으로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이 가운데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나 아무것도 못해요. 그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을 스스로 부인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구나. 그 발걸음을 한 걸음 옮기면서 내가 그렇게 존귀한 사람이구나. 지금 내 옆에 앉은 사람도 그렇게 존귀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정하며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 내 모습 이대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한 해 우리에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나 이렇게 못났는데, 나 이렇게 부족한 데가 아니라 맞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지음받은 존재, 그 은혜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하나님이 다스리라,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려고 했는데 죄된 모습으로 통제하려고 하거나 다른 모습이 있다면 주님,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게 해주십시오. 나아가서 주님의 뜻대로 공동체를 잘 아름답게 가꾸게 해주십시오. 가정을, 교회를, 마지막으로 주님처럼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게 달라고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잊지 못하게 주시옵소서. 내 스스로 판단해서 이것이 부족하고 저것이 부족하고 정말 부족한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그 판단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닫게 주옵소서.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정말 눈부시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임을 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주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다스리는 것이, 부르는 것이 주시면서 아름답게 가꿔주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나서 보기에 참 좋다라고 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창조한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존감이 무너질 때, 내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낄 때, 그때 주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음을 보며 스스로 존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보며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임을, 또 하나님의 형상임을 깨닫고 존귀하게 여기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특권을 주셨는데, 주님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도록 하셨는데 파괴하는데, 그것을 내 것으로 삼는데 엉뚱한 데 힘을 쓰지 않게 하시고 정말 아름다운 정원으로 가정을 가꾸고 교회를 가꾸고 내가 있는 처소를 가꿀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